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일에는 흐름이라는 것이 있고 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흐름과 대세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을 합니다. 흐름과 대세는 이제 그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그 흐름에 반전이 일어나고 대세가 뒤집히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이 개입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반전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흩어지고 도망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흐름은 지리멸렬, 그렇게 하다가 그냥 사라질 흐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사명자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도 이사야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두가 기대하고 의지했던 우시아 왕, 그 왕이 죽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이사야는 낙심에 빠졌고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야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스랍들이 큰 소리로, 이 천사들이 큰 소리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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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 성전은 연기로 충만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때 소리가 들리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때 이사야가, 이 낙심에 빠져 있고 침체에 빠져 있던 이사야가 벌떡 일어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낙심과 침체에 빠져 있던 이사야가 사명자로, 복음 증거자로 변화가 되어지는 인생 역전의 장면이 이사야 6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과 사도행전 2장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흐름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세라고 여겼던 그 판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바뀌게 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 사람들이 복음의 사명자로 담대하게 일어섭니다. 인생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성령의 강림으로 일어난 변화입니다. 세 가지 변화인데 찔림이 일어났고 회개가 일어났고 세례가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 주 외에는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하늘을 가르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가르고에 쓰인 히브리어 동사를 카라 동사예요. 카라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어요. 근데 이 카라라고 하는 동사는 온순한 동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살짝 여시고 임재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카라는 무슨 뜻이냐면 찢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쪼개버린다는 뜻입니다. 부셔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 동사입니다. 하늘을 찢어버리시고 임재하실 때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산들이 진동한다. 산들이 진동한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산들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현실을 누르고 있는, 내 인생을 누르고 있는 오래된 문제들, 좀 묵은 문제들, 견고한 문제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 산입니다. 그리고 진동한다 그랬습니다. 그 산들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이 진동한다에 쓰인 히브리어 동사가 뭐냐면 나짤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나짤은 무슨 뜻이냐? 녹아내린다는 뜻입니다. 고체가 액체가 돼가지고 그냥 줄줄 흘러내린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견고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늘을 찢어버리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어떻게 고체가 액체가 되듯이 그 견고한 산 같은 문제들이 액체처럼 풀어져서 흘러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임재의 권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어떤 반응이 있었지요? 듣는 이들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찔렸다라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의 원 의미가 뭐냐면 심장을 깊숙이 찌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급소를 제대로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치 급소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단어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쓰였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여기서도 찌른다는 표현이 있죠.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근데 이 찌른다, 이 히브리서에서 쓰여진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더 강력한 단어예요. 찔러서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관통해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64장에서는 하늘을 찢고 임재하신 하나님, 카라의 하나님이에요. 하늘을 찢어버리시고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과 히브리서 4장에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말씀으로, 로고스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버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관통해 버리시는 능력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찢어질 때 은혜가 임합니다. 마음이 찢어질 때 말씀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할 때 양심에 깊은 찔림이 일어나고요, 칼로 베듯이 내 심령에 분리가 일어나는데 어떤 분리가 일어나느냐? 거룩과 죄악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종종 저의 내면에 이런 찔림과 이런 분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제가 목사로서 성령을 떠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소극적으로 반응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사람의 말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소극적으로 반응했던 그 생각이 날 때 제 마음속에 찔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바라기를 주일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하늘을 가르고 내 심령을 찌르시는 로고스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내 인생을 누르고 있는 모든 상황, 모든 문제들을 물처럼 흘러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에 물든 내 마음을 찔러 쪼개시는 분입니다. 회복의 역사를, 거룩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주일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제자들 사이에, 말씀을 듣는 이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그게 회개와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려면 먼저 우리 안에 죄가 보여야 합니다.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킨다, 이게 회개잖아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회개는 이 십계명의 1계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로 내 인생의 방향을 돌려놓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내면의 변화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모든 교회 공동체 앞에 나는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공포하는 예식이 세례식인 것입니다. 세례는 사실 내가 주인 노릇하던 그 내 속에 있던 옛사람, 이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새 주인으로 내가 다시 살아갑니다, 이 선포를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CCM 찬양 아시죠? 제목이 그래서 예수,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내 삶의 신일 때, 내 마음의 욕심이 내 삶의 신일 때, 이게 뭘 말합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다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일 때, 그러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내 옆에서 나를 빛나게 해줄 내 액세서리였던 거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게 해줄 수 있는 내 인생의 사다리, 그 정도로 여겼던 거죠. 신앙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심에 안 두는 거예요. 주인이 아닌 거예요. 중심은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해봤더니 그 성경의 구절들을 잘 적용해서 살았더니 내 인생 성공했다. 여러분, 이렇게 산 사람들이 유태인들 아닙니까? 성경을 유태인들보다 잘 아는 민족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혜를 다 얻었습니다. 그 성경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에 적용했더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삽니다. 노벨상도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받았고요. 각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다 성공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서 인생 성공의 원리를 잘 찾아낸 민족인데 이 사람들의 삶은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죠. 유대인 식사법,
아시죠? 유대인 식사법. 히브리 말로 코시어 푸드라고 하는 거 아시죠? 우리말로 이 코시어는 적법하다, 합당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코시어 푸드, 레위기 11장 말씀대로 식품을 먹습니다. 식재료 선정, 식품 제조, 가공, 이 모든 과정을 율법의 기준대로 점검을 해서 거기에 통과된 인증받은 식품, 그게 코시어 인증 식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코시어 푸드, 코시어 관습은 이런 게 있어요. 육류하고 유제품은 같이 먹지 않아요. 고기하고 유제품, 뭐 치즈라든지 뭐 우유라든지 같이 먹지 않아요. 출애굽기 23장 19절, 신명기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삶지 마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치즈버거, 또 치즈 피자 이런 거 판매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기를 먹고 나서 우유를 마시고 싶어요? 고기를 먹고 나서 유제품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간격을 둬야 돼요. 심한 경우는 어느 정도 간격을 두게 하냐면 6시간의 간격을 두게 합니다. 3시간에서 6시간 간격을 두고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까다로워요. 이렇게 불편한데 여러분, 이 코시어 푸드가 북미와 유럽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음식을 먹으면 암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으면 안전하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소문을 믿고 이 성경의 음식법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먹는 거예요. 이방카라든지 그 페이스북으로 유명한 저크버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코시어 푸드 매니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지킵니다. 성경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자기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건강 참고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따르고 성경을 지키지만 진짜 주인은 뭐예요? 내 건강이에요.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뭡니까? 변화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거기 함께한 자들의 심령을 찔렀습니다. 그 심령의 찔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왜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나를 강화시켜 주려고? 나를 성공시켜 주려고? 내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아닙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 믿고 따르게 하시려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성령의 진동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산과 같은 문제들도 다 녹아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도 말씀에 찔림이 있는 예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찬송하는 모든 심령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강림으로 일어난 변화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 말씀을 받은 자들 중에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삼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성령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왜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 그냥 신앙생활 내가 믿고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왜 공동체가 필요하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례는 각 개인이 받는 거였어요. 철저하게 개인이 받아요.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백하고 받는 거예요. 또 성령이 임하심도 각자가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라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씩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전부가 뭐냐? 1대1의 관계입니다. 근데 신앙생활로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1대1의 관계에서 만나는데,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셨느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공동체를 넘어서 생태계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생태계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생태계가 뭡니까?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말씀을 받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계속 살아서 내 삶에, 내 신앙의 삶이 유지가 되려면 이 신앙의 생태계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 믿음 지키려고 나오죠.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 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예배 오는 점도 있지요. 그게 1번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가 예배 가서 그 사람 좀 만나야 되겠다. 내가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힘을 좀 얻지 않겠나.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우리 구역에 처음 온 새 가족이 내가 안 보이면 그 사람 낙심하지 않을까? 아픈 구역 식구가 있는데 그 사람 힘들게 교회에 왔는데 내가 안 보이면 그 사람 마음에 실망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 반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주일에 그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아이들 신앙이 실족하지 않을까? 내 구역이라고 하는 작은 생태계, 백합부부터 청년부까지 내가 섬기는 교회 학교라고 하는 이 작은 생태계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살아야 되지만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그 생태계를 살리는데 함께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 계속 인원이 늘어나고 우리 교회만 계속 규모가 커지고, 근데 돌아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피폐해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교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속한 영적인 생태계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교회들, 미래자립교회, 옛날에는 미자립교회라고 불렀죠. 미래자립교회들, 농어촌 교회들, 해외 선교지 교회들 다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생태계입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도 생태계예요. 찬양대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은혜로운 찬양을 하면 예배도 살고, 우리도 다 예배 중에 이 찬양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되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이 생태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만 따로 잘 되는 거, 신앙의 독불장구는 없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1호 국립공원이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에요. 이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100년 전에 늑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관광을 못하는 거예요. 여행을 못하는 거예요. 안전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1920년대에 포상금을 걸었어요. 늑대 사냥을 허용을 했습니다. 많은 사냥꾼들이 들어가서 늑대 사냥을 했고 포상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원에 늑대가 사라져 버렸어요. 늑대가 사라지니까 여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엘크 사슴, 이 뿔이 큰 사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슴들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슴들이 이 국립공원에 풀이란 풀은 다 뜯어먹고 다닙니다. 녹지가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초식 동물들이 이 국립공원에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1995년에 몇 년 안 됐습니다. 늑대 14마리를 다시 이 국립공원에 풀어놓습니다. 다 죽여버렸던 늑대를 다시 데려와서 14마리를 풀어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슴의 개체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사슴이 줄어들면서 녹지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은 초식 동물들이 돌아옵니다. 특별히 뭐가 왔느냐? 비버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톡 튀어나온 그 비버들은 나무 이 가지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물에 계속 쌓아가지고 시냇물에 댐 만드는 그런 본성이 있잖아요. 이 비버들이 돌아와서 시냇물에 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바로 못 흐르고 머물게 되고 굽이쳐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늪지대, 습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모든 생물들이 다 모여듭니다. 이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다시 복원이 된 거예요. 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생태계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신앙의 생태계를 싱싱하게 만드시려고, 건강하게 만드시려고, 생명력 있게 만드시려고 은혜도 주시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고난도 주십니다. 다양하게 교회를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힘든 일이 생겼어요. 가족들이 다 피폐해졌어요. 그때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문제에 매여가지고 이게 누구 탓이냐, 누구 문제냐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크게 봐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건강한 생태계로, 성령의 공동체로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 가정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도 살리고요, 엄마도 살리고요, 자녀들도 살리고요, 할아버지도 살리고요, 할머니도 살리고요, 고모도 살리고요, 고모부도 살리고요, 삼촌도 살리고요, 숙모도 살리고요. 다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누구 한 사람 이기게 하시려고 다른 사람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 2000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 생태계, 이 영적인 생태계를 살려내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고난, 어려움, 문제, 이 과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사용하십니다. 모든 사람도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전부를 살려내시고 특별히 성도들을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키워가시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십니다.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성령의 공동체에는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 하나는 교제, 하나는 기도예요. 말씀과 교제와 기도예요.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공동체의 뼈대와 같습니다.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소망과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건강한 신앙 생태계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제일 먼저 1번이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 공동체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교제예요. 교제는 사귐이에요. 교제가, 관계를 맺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참 이 교제가 쉽지 않습니다. 저같이 좀 내성적인 사람은 교제가 더 어렵습니다.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기질이 다른 사람, 인생 환경이 다른 사람, 성격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사귄다, 교제한다, 쉬운 일 아닙니다. 때로는 이 교제가 너무 피곤하고, 이 교제를 하고 나면 너무 내가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또 이 교제 때문에 어떨 때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입기도 하고, 그래서 피곤하다, 쉽지 않다, 불편하다, 그래서 나는 만남도 필요 없고 교제도 필요 없이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 하겠다.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영혼의 생태계에 단절이 오는 거예요. 늑대가 없어진 옐로우스톤은 사슴의 천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국립공원은 오히려 피폐해져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초식 동물들이 다 사라진, 이제 국립공원이 될 수 없는 국립공원이 된 거예요. 늑대도 필요합니다. 사슴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태계가 삽니다. 그래야 토끼도 오고 여우도 오고 비버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도들 가운데는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목사를 기도하게 하는 성도가 있다. 참 목사님이 품격이 있죠. 말을 하는데. 목사님한테 기도하게 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겠어요? 항상 목사님 목회를 힘들게 하는 정말 불량 감자 같은 그런 성도 아니겠어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기도하게 하는 성도가 있다. 근데 목사님 그 다음 말이 참 감동이었어요. 이게 이제 그분이 은퇴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나를 기도하게 하는 그 성도들 때문에 나는 목회해 오면서 늘 긴장해야 됐고 교만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목회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여러분,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늑대도 필요하고 사슴도 필요하고 여우도 필요하고 토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적인 생태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은사의 개발입니다. 은사가 뭐냐면,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은사.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은사가 뭐냐면 이게 은사예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가진 거. 내가 재능을 더 가졌어요? 지식을 더 가졌어요? 경험을 더 가졌어요? 그럼 그게 은사예요. 더 가졌기 때문에 그 재능으로 다른 사람 섬기는 거예요. 또 보이는 게 은사예요. 남들은 못 보는데 나는 그게 보여요. 그래, 너무 속이 상해요. 그럼 그게 은사예요. 왜 이걸 못 보냐고 막 사람들 보고 타박하지 말고 자기가 보이니까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그게 은사 개발이에요. 아픔과 상처도 은사예요. 장애인 가족을 뒀어요. 그래서 장애인 사역 시작했는데 자기 가족이 장애인이니까 이 사역 너무 잘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 문제로 너무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그 경험 때문에 그런 가정을 만나면 너무 위로를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투병하는 가족이 있었어요. 그런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환자가 있는 가정을 만나면 정말 잘 품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청년은 대학에 4번 떨어졌어요. 사수. 초수, 재수, 삼수, 사수 이런가요? 사수.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근데 대학 떨어진 친구들, 낙심한 학생들 다 이 청년 찾아갑니다. 이 청년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나면 다시 얼굴이 웃음이 회복이 되고 인생 도전할 용기를 얻게 되고 뭡니까? 아픔이, 상처가 은사가 된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기도입니다. 말씀, 기도, 말씀, 교제,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잖아요. 이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는 교회, 최고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최고의 교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네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에 힘쓸 때 울산교회라는 영적인 생태계가 건강하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입니다. 말씀과 교제와 기도. 이게 초대교회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생태계가 건강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가진 것을 사람들이 아낌없이 나누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졌고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3,000명의 새 가족들이 들어왔지만 교회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변화되고 같이 성장해가는 진정한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42절로 47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2절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살아있고 교제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생명, 초대교회의 소망이 우리 안에도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는 은혜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